오늘은 옥중서신 13번째 시간이고 골로새서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데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매번 반복하지만 빌레몬이라는 분이 장로로 심호하고 계셨고,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와 말씀 공부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가 회심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심한 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걸 가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가서 돌려주라. 너의 잘못을 돌이켜라. 그래서 떠납니다. 골로새로 떠나는데, 바울이 오네시모 혼자 보내지 않고 두기고라는 사람과 함께 짝을 지어 보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한 통 써서 주고,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써서 주고, 가는 길에 에베소에도 들러서 에베소서도 함께 전달해 줘라. 그렇게 사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에서는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책이기도 한데, 그런데 1장과 2장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투쟁에 대한 이야기, 특히 2장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이 헛된 속임수, 세상 철학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상 철학은 핵심이 인본주의라고 그랬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철학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 그리고 헛된 속임수는 금욕주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의 몸을 괴롭게 하고 금욕해서 내 욕망을 억제하고 금욕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자체가 틀린 가짜 복음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오늘 3장 이야기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걸 지향해야 되는가?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으면,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위의 것이 뭡니까? 위의 것. 제가 이 말씀을 6월달 온가족 새벽기도회 때 사도신경 말씀 함께 나눌 때,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위의 게 뭡니까?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겠지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거기가 천국입니까? 근데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면 천국이 어디입니까? 요즘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스페이스X에서 우주선 타고 우주로 가는 세상인데, 우주로 나가서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가면 거기가 천국이 있습니까? 거기는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를 벗어나면 은하계가 있고, 무한하고 광활한 우주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과연 거기를 공간적인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 천국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하늘이라고 말하고, 하늘 뒤에 하늘 나라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어릴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저 공간적인 의미에서 천국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질문을 가집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저 피안의 세계 천국,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있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여기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너희들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 공동체 안에 있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위의 것이라는 말을 보면 이게 타아노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타아노라는 말이 고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최상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위의 것, 헬라어 타아노는 최상의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고결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선택들이 있습니다. A, B, C, D, E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데 그중에 최상의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찾으라. 여기 이 찾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 찾다라는 말을 제테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록된 말씀과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찾으라라는 말이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발에 차여서 우연하게 찾아졌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추구하라, 애쓰라, 찾으려고 분투하고 노력해라. 최상의 길을 찾으려고 발부둥치고 달려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가장 최고의 것을 추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즉 최고의 것을 추구한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관념적인 말씀이 되는데 성경에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롯은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롯 입장에서 타아노, 최상의 선택은 소돔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었습니다. 사람 앞에는 선택들이 항상 있는데 그 선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상의 선택을 하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 거기가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 땅을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너무 힘든 곳이고 살기 싫은 곳이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고 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지옥 같은 세상에 살게 하려고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뜻인데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 선택 가운데 최상의 선택을 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선택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궁에 거했습니다. 왕궁에 거했는데 밧세바를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게 최상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습니까? 거기가 천국이었습니까? 지옥이죠. 그때부터.
그때부터 다윗은 죽을 때까지 지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그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다윗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기 인생에 지옥 같은 인생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좁은 길이었는데 그 선택 끝에 부활이 있었고 그 선택 끝에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은 30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생이 있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선택 끝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살면서 선택의 문 앞에 서서 나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갔을 텐데 그 선택마다 어떤 이는 지옥 문을 열고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합니다. 넓은 길로 가라고, 좋은 길로 가라고, 성공의 길로 가라고, 그 좋은 길을 선택하라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상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것, 타노의 선택을 하고 그 길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대말이 또 나오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위의 것의 반대말이 2절에 나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반대말이 땅의 것이겠죠. 땅의 것이 반대말이에요. 근데 이 땅의 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땅의 것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땅의 것들이다. 여러분 위의 것과 땅의 것들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위의 것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읽은 동화 중에 멧돼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멧돼지가 배고픈 멧돼지가 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멧돼지가 자꾸 먹을 것을 찾잖아요. 사과나무 밑에 와보니까 사과가 몇 개가 떨어진 게 땅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사과를 먹었죠, 멧돼지가. 그리고 나서 이 멧돼지가 이 사과가 땅에 있으니까 땅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만 고개만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 사과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를 들이받으면 사과가 떨어져서 먹을 수 있을 텐데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멧돼지 주둥이로 땅을 아무리 파도 사과가 나옵니까? 열심히 파고 열심히 파고 죽을 만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화가 나니까 씩씩거리면서 계속 땅을 파재키는데 사과가 나오냐고요. 거기서 그냥 단단하고 딱딱한 땅만 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파다가 과다출혈이 됐어요. 과다출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멧돼지가 정신이 혼미해서 이제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어가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자기 눈 위에 사과가 너무 많은 사과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힘이 없어요. 죽어가니까 눈앞에서 사과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걸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멧돼지가 죽어갔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동화인데 그 동화가 꼭 우리 같지 않아요? 하늘 못 보고 땅만 보는 거예요. 그냥 땅에 있는 것만 죽어라고 그것만 파고 그것만 파고 피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땅의 것만 파재끼니까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철들 때쯤 돼서 이렇게 보니까 천국도 있고 삶과 죽음도 갈리고 그런 거죠. 이제 죽음의 영이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제서야 두렵기 시작하고 못 가겠다고 하고 그 얼마나 미련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항상
최상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최상의 선택은 나의 입장에서 최고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선택입니다. 근데 선과 악의 선택은 쉽습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의 선택은 쉬울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냐 소돔 땅이냐, 이건 당연히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택. 지금 나는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자, 그런데 3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숨이 끊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죠. 죄에 대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죽이라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 네크로라는 말을 썼어요. 네크로라는 말은 진압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진압하라, 다스려라.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진압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이거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 칭의의 구원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거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말씀을 왜 해놓았겠습니까? 성경에서. 성경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잘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책망하시는 장면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이 확 올라옵니다.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가인을 불러서 가인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의 마음 문 앞에 엎드려서 짐승처럼 너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스려라는 말은 이미 너의 마음속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선택을 가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 일어나는 살인의 충동이 너에게 일어나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방향입니다. 그럼 가인은 이 경고를 받았잖아요.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다스리면 됩니다. 근데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금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제압하라. 다스려라. 땅에 있는 지체를 제압하고 다스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 배웠잖아요.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과 함께 이걸 다스려 나가면 되는 거예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다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선택도 그렇고요. 이런 거죠. 지금 여기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 편에서 최상의 선택을 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또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인가? 왜 이걸 콕 찍어서 우상숭배라고 했을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탐낸다 그랬습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뭐가 됩니까? 그게 우상숭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절대가치의 믿음에서 떠나면 바로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곧 돈만 그렇게 되는 건가? 돈에 대한 탐심만 그렇게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권력의 탐심, 젊음의 탐심, 이것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가 됩니다. 제가 젊음의 탐심을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어지고 나이가 들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탐심은 뭡니까?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서 분수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는 거, 그게 탐심이에요. 물질도 내 수입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그게 탐심 아닙니까? 권력도 내 능력에 지나친 걸 가지고 싶으면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곧 우상숭배고, 건강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건강에 한계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이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또 다른 젊음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곧 우상숭배입니다. 백발이 뭐가 부끄러워서요? 얼굴에 주름 지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 거죠, 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탐심이 있는 겁니다. 그건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내 분수와 처지를 넘어서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그건 나를 죽이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즉 선택을 잘못하고 최상의 선택을 하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내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62쪽 보시면 거듭난 성도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잖아요. 이제 거듭난 성도가 벗어야 될 것. 7절, 너희도 전에는 언제라는 말입니까? 거듭나기 전에 죄와 탐욕 가운데 살 때, 그때는, 그 가운데 살 때는, 즉 땅의 것을 추구하고 어리석은 멧돼지처럼 땅 파고 살 때는 그 가운데에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나오죠. 아페크디오마이, 무력화하다. 벗어버리라. 즉 뭘 벗어버리라 했습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벗어버리라 했는데요.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분함. 왜 분합니까? 왜 분해요? 우리 속에 분노가 왜 일어나요? 누군가가 나를 자극을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또 노여움 마찬가지죠. 누구에 대한, 타인에 대한 내 감정이 노여움으로 나타나고, 악의 뭡니까? 악한 생각이죠. 내가 악의를 가지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저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면 내가 뭔가 이득이 있겠거니 하는 거. 비방, 남을 비방하면 내가 높아지거나 남을 낮추거나. 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건 음담패설을 말하는 겁니다. 정욕으로 내뱉는 말들. 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뭡니까? 내가 거짓말해서 내가 높아지거나 남을 깔아뭉개거나.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즉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 때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에요. 분노와 노여움과 더러운 말과 거짓말과
악한 말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력화하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는데요. 10절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구원받으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하심을 입었는데요. 뭘 따라 새롭게 하심을요? 지식에까지고 뭘 따라?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될 게 뭡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하는 그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창조 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 우리 인간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공동 창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상 속에, 우리의 내적 이미지 속에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죄 짓기 전에는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고 최고치였는데 인간이 죄 짓고 나서 타락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다 소멸된 것처럼 안 보였어요.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칭의의 차원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창조 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우린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인간은 누구나 다 창조적인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창조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감감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린아이 자녀를 낳아 기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아이하고 나하고 엄마하고 둘이만 있어요. 하루 종일 아기하고 말 안 통하는 아기하고 엄마 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기를 정말 사랑하는 엄마는 아기와 어떻게 놀아줍니까? 창조적으로 놀아줘요. 너무너무 창조적이에요. 하루 종일. 정말 창의적으로 놀아줍니다. 아빠가 그 무뚝뚝한 아버지 남자가 아기 재울 때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거 한번 보세요. 저 남자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 정말 창조적이에요. 사랑하면 우리 속에 창조성이 올라옵니다. 사랑하면. 자녀를 키울 때 창의적이 됩니다. 그리고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들 노는 거 한번 보세요.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이 블럭 하나만 가지고 아니면 모래만 있어도 하루 종일 창조적으로 놉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조성이 우리에게 사라졌다. 교회 일을 하는데 심지어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창의성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요. 시키는 대로도 하지도 않아요. 뭐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일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새로워져야 돼요. 창의성이 막 샘솟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것 같고 창조성이 우리 안에 막 샘솟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는 항상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창조적으로 살아볼까? 그게 막 아이디어가 샘솟고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공부 잘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배운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느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리하시는 분들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요리를 사랑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오늘은 이걸 해볼까 하다가 가끔 망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런 창조성이 막 생기잖아요.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변주해보고 저렇게 변주해보고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딱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이요 희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순종도 없고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입만 살아있고 목이 뻣뻣하고, 그럼 우리는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은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보혜사 위로의 영 아닙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욥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욥이 그랬죠. 자기 친구들한테. 딱 한마디로 친구들을 정의했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입만 살아서 계속 정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따라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면 진짜 위로자가 돼야 돼요. 그 위로를 어떻게 하는지는 자기 몫인 거예요. 가만히 손잡아줘도 위로가 되고 밥 한 그릇 대접해도 위로가 되고 그게 위로인 거죠. 다. 이런 거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내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형상이 다 있는 겁니다.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365일 10년을 가도 똑같고 재미없어 어떻게 살아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순종도 없고 위로도 없으면 진짜 반성해야 돼요.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자, 11절 보면 거기에는 새롭게 하심을 입는 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새 사람을 입으면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창의적이 되고 헌신적이 되고 위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도. 63쪽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즉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이 덕목 한번 보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건 다 어떤 덕목입니까?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까? 타인에게 있습니까?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타인에게 온유하고 타인을 오래 참아주고 타인에게 겸손하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타자 중심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세요. 다시 8절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건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명확하게 갈라지잖아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 새 사람을 입기 전의 상태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거 요만한 거 하나 손해보는 것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에서 막 추격전 벌이고 막 내 차한테 빵빵했다고 쫓아가고 막 가서 길 막고 보복 운전하고 보세요. 그게 제정신이에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아무 생각이 없는,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건 다 타자 중심입니다. 명확한 거예요.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를 잘 알까요? 내 가족이 나를 잘 알까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당신 나는 좀 자기 중심인 것 같아. 타자 중심인 것 같아. 근데 또 진실을 말하면 삐질까 봐.
또 진실을 말 못하잖아요, 이게. 근데 삐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한번 좀 물어보고 대답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하지. 근데 마음 상하는 건 좀 사실이에요. 그렇게 들으면. 한번 부부끼리 앉아 계시네요, 여기. 물어보세요, 나중에 한번. 자, 근데 옷 입다는 말이 재밌어요. 옷 입다는 말이요. 자, 엔디오라는 말을 썼어요. 입다라는 뜻도 있고 무장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죠. 첫째, 입다라는 뜻. 여러분, 옷은 왜 입습니까? 아주 원초적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입는 거고, 조금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옷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입는 거예요. 자기 만족도 있고, 그렇죠. 그 옷을 입으면 남들이 보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서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건 가식이나 이건 자기 허례 의식이 아니고 이런 것을 옷 입어서 사람들이 보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 다음 말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산 아래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드러나요. 산 아래 사람들은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저 동네에서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저 동네에서 오늘 잔치가 열렸네? 고기 구워 먹네? 저녁에 불을 환하게 밝혔네? 어느 집에 싸우네? 소리가 너무 멀리 퍼져나가니까. 산 아래 사람들은 다 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해서 속닥 해도 믿지 않는 사람 바로 1분 뒤에 다 알아요. 희한하게 알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안다는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공적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고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알려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근데 자기들끼리는 좋아. 우리끼리 다 결의하고 모여가지고 재직회하고 공동회의하고 통과시켰으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건 악이에요. 그러면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왜냐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보여지는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는 말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죠. 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나 큰 교회가 한번 사고 치면 기침하면 씨가 마릅니다. 전도 안 돼요. 세습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 시끄럽고 목회자 성비위 때문에 시끄럽고 그러면 교회 끝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보여지는 거니까 옷을 잘 입어야 되잖아요. 좋은 옷을, 깨끗한 옷을. 또 옷 입다는 말 두 번째 뜻이 무장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우리가 에베소서 6장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무장하는 거예요. 왜 무장합니까? 악한 사탄과 대적하고 싸우려고 전신갑주 입고 무장하는 거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서로와 피차가 중요하죠. 서로와 피차. 왜 중요합니까? 용납은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용서도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죠. 7번만 용서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옷 입고 그 위에 마지막에 띠를 두르라 그랬습니다. 띠. 근데 그 띠가 무슨 띠예요? 사랑의 띠. 이건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유대인들이 옷 입을 때 어떤 형식의 옷을 입습니까? 그냥 구멍난데 이렇게 머리부터 뒤집어 쓰는 원피스 형식의 옷을 입잖아요. 축 늘어진 거. 그 나라가 더우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입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할 때는 띠를 두릅니다. 허리에.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한복 입고 부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부엌에서 밥도 해야 되고 불도 피워야 되고 하면 허리를 딱 동이잖아요. 띠를.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은 일할 때는 사랑의 띠를 띠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옷 입고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모일 때 일을 하려면 항상 분쟁이 생기거든요. 일할 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왜? 일하면 사탄이 공격받으니까 사탄이 거기에 분열의 영을 주고 역사하거든요. 근데 그때 사랑으로 띠를 딱 띄어야 돼요.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말 한번 하고 싶어도 좀 참고 인상 쓰고 싶어도 고개 돌리고 웃고 그게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공동체가 돌아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15절 보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의 정의가 중요한데 정의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의 정의. 그냥 평강이라는 것이 편안한 상태, 그냥 뭐 서로 뭐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상태, 좋은 게 좋은 상태, 이런 상태가 평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건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의 상태가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때 이 평강은 죽음을 통과하고 난 이후의 평강이에요. 주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잖아요. 나는 이만큼 고난받았다. 못 박혔다. 옆구리에 창이 들어갔다. 그게 평강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은 뭡니까?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싸우라는 뜻입니다. 영적 투쟁을 하라는 뜻입니다.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손에 못자국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들어갈 때까지 영적 투쟁을 하라. 그리고 나서 평강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 닮아서 예수 따라서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함께 걸어가라. 그리고 나면 너희 마음에 내적 평강이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한창 사울 피해 다니다가 부인이 몇 생기고 자기를 따르던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있었던 사람들이 600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 600명이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아이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해 버리죠. 내적으로는 혹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평안한 상태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거기 편안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사울도 더 이상 침공하지 못하니까 편안한 상태예요. 근데 그때 다윗의 마음에 내적 평강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평강했을까요? 찝찝한 거예요. 불편하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는 목회하는 사명, 말씀 증거하는 사명, 중직들은 중직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명,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그게 평강이에요. 사명의 자리를 떠났어요. 몸은 편한데 이게 평강이냐? 이게 진짜 평강이냐, 이게? 평강해요, 그게? 진짜 평화롭습니까? 그 마음이 진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강물같이 흘러 넘칩니까?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고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그래야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근데 이 평강이 진짜 평강인지 가짜 평강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끝에 나오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넘치면 그게 진짜 평강이에요. 또 공동체에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이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동체에 거하는데 어떻게 거해요? 풍성히 거한다. 이 풍성히라는 말은요,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이 막 흘러 넘치는 상태예요. 말씀이 막 흘러 넘치는 상태. 여러분, 말씀이 찔끔찔끔 주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막 여기도 말씀, 저기도 말씀, 주일날도 말씀, 수요일도 말씀, 새벽도 말씀, 금요일도 말씀, 우리 삶이 말씀, 정원에 가도 말씀, 구역에 가도 말씀, 모여가지고 여전도에서 모여도 말씀, 뭐 이래야지 이게 풍성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돈 얘기, 너희 속에 돈이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정보가 넘치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랬어요. 가르친다는 말은요, 내가 깨달은 걸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럼 나누는 거예요. 만나서 딴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면 돼요. 그냥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 하고 나누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듣다가 야, 재수없네, 아는 척하네, 지가 날 가르치려고 하네, 그러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됩니다. 그걸 나눌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고 피차 가르치라 그랬죠. 또 권면하고, 여기 피차가 생략된 거예요.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강이 진짜 평강인가? 이것도 감사로 입증되고요. 말씀이 풍성히 거했는가? 이것도 감사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짜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공동체인가는 성도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3번 반복되죠. 15, 16, 17에 감사. 성도의 삶의 마지막 시금석, 리트머스 종이는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닥치고 감사해요. 다 돌아보면 감사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다는데 누가 시비 걸겠어요? 감사한다는데 사탄이 왔다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갑니다. 감사한다는데 지금 내 꼴이 이래도 그냥 감사한다는데 나 가난해도 감사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감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구성원을 위한 권면을 말해 보십시오. 비슷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빌립보서에도 가정 얘기를 했는데 여기 좀 독특한 게 나와서 보십시다. 남편들에게 하는 거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말씀은 자주 들었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 피크라이노라는 말을 썼어요. 피크라이노.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쓰라리게 하다, 또 비참하게 하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쓰라리게 하다라는 말은 육체적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육체적 고통으로 내몰지 마라. 두 번째, 비참하게 하다. 심적 고통으로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두 가지예요. 괴롭게 하지 마라. 근데 이건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괴롭게 하지 마라. 육적으로, 내적으로, 심적으로 비참하게 하지 말고, 마음이 막 무너져서 비참하게도 하지 말고, 또 몸을 괴롭게 하지도 마라. 두 가지 말씀 한꺼번에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 보면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는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했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그 당시 문화에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독특한 말씀을 하셔요. 반드시 바울은 종들 얘기를 하면 상전 얘기도 또 하거든요. 뒤에 페이지 보면 4장 1절이 나오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게 중요해요. 누군가를 부리는 사람,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 누군가를 수하에 두는 사람은 이걸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상전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나의 상전은 그걸 기억하라. 네가 너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 그를 정의롭지 않게 대하면 하늘에 있는 너의 상전인 아버지께서 너도 그렇게 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상당히 경고의 성격이 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렇게 상세하게 잘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세,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 선택의 순간에 설 때마다 위의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최상의 선택하게 하옵소서. 내가 좋아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창조의 하나님을 따라, 헌신과 순종의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따라, 위로의 성령님을 따라 새 사람 입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또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옷 입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드러나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기쁨이 되고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